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자와 성실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의 긍휼을 구하고 주의 인도를 바라는 백성들을 향하여 신실하시고도 풍성하신 은혜의 말씀, 그 한없는 사랑으로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새벽을 깨우고 또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백성들을 향하여 신령한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리고 풍성히 그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힘들고 어려울수록, 긴장이 몰려올수록 주를 집중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신실한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방법 중에 하나죠.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미국의 확진자가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사망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이 상태로 가면 우리도 어느새 감각이 무감각해질 수가 있습니다. 의료진들이 지금 대란입니다. 마스크라든가 여러 가지 용품들이 제때 공급이 되질 않아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견고히 붙잡고 나가지만 모든 세상의 필요들이 그때그때 공급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합심으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계속해서 의료진들을 위해서 빠짐없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확진이 멈춰지고 정말 우리 안에 내성이 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흉과 허물을,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죄들을 하나님께 자복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도록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심히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강하시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심으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끝까지 요동치 아니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의 상황을 보며 우리 모두가 두려움과 또 정말 공포 가운데 주님께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어찌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확진자가 너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의료진과 또 병실과 환경은 한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개입 없이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막아주심이 없이는 저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내성을 강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잘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확진자가 많은 이상으로 치유가 신속하게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저희가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토설하고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사람의 이 자고한 마음들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로 나가는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이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아침에도 주의 백성들에게 중보하게 하시고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4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5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여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되게 다들 계시느라고 답답하시겠습니다. 사실 가까운 산책이나 가까운 곳에 파크에 올라가서 운동을 하면 참 좋은데요. 가령 그리피스 파크에 거기 올라가서 맑은 날이 이렇게 쭉 보면은 바다가 보이기도 하죠. 바다가 보이는데 그곳을 가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내가 가고 싶다. 순간 이동은 할 수가 없지요. 산에서 내려와서 차를 타고 로컬 길을 가든가 후리웨이를 가든가 한참을 가야 가까운 산타모니카 바닷가라도 갈 수가 있습니다. 과정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한 번에 뭔가를 해보고 싶고 또 뭔가가 되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실패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 복음이란 뭐냐, 신앙생활이란 뭐냐, 이거는요 장기전이죠. 지구전입니다. 주님과 함께 즐거움을 알고 누리는 것, 이것이 이제 진정한 신앙생활의 성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본문에 보면 우상숭배가 참 부각이 되고 있는데 우상숭배는 뭐냐,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급히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면 그 대리로 뭔가 만족을 대신 찾으려는 노력. 그래서 이 현대인의 가장 무서운 그 우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빠름, 빨리빨리 이런 중독이 수도 있습니다. 이 부패한 인간이 저지르는 가장 심각한 죄가 우상 아닙니까? 우상 숭배인데 죄 때문에 이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인류가 하나님을 대신할 그런 신들을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 우상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지금까지 끊임없이 인간들은 우상을 만들어 왔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불같은 진노를 나타내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생들 아닙니까? 만물이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신실한 약속을 지켜야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시냐면요. 오늘 24절 한번 보실까요? 24절 말씀에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이다. 공의로우니까 그건 이해가 되는데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전지전능하신데 인간과 같이 질투를 하신단 말인가? 의문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주석가들은 신인, 동감, 동정론 이런 말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인간과 같은 감정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표현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의 이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려는 신학자들의 노력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하튼 우리 하나님은요, 이 사람들과 대화하기를 그렇게 원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기도 하고요, 심지어 사람의 목소리를 들려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접촉을 해 오십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인간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형상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신령한 영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질투하도록 사랑하신다. 이 질투한다, 질투하는 사랑이다, 이거는요, 사랑의 극치를 설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제 모세가 호렙산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 구름으로 임재하셨던, 그냥 화염으로 그냥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받은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회상하는 겁니다. 나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지만 이제 너희들은 곧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거기 들어가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주의해야 된다. 이 권면의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어제 살폈는데요, 쭉 보면은 우상에 대해서 이제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오늘 15절서부터 19절까지도 가나안에 들어가면 절대 우상을 만들면 안 된다, 이 내용 아닙니까? 우리 자 6절부터 19절까지 한번 볼까요? 우리 16절부터 19절까지 같이 봉독 다시 한번 합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으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자, 이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피조물이 어찌 창조자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은 신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 각국에 보면 참 우상이 많습니다. 한국도 제법 우상이 많고요. 일본도 8만 이상 아닙니까? 인도에 가면 신이 3억 3천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주 그냥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거기에는 다 우상화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는 대로 소가 우상 아닙니까? 뱀도 우상이고 코끼리도 우상이고 사람도 죽은 지 얼마가 되면 또 우상이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인도의 뉴델리에 이런 그 소가 지나가면은 자동차도 다 선다고 그러잖아요. 예, 차들이 서서 이 소께서 지나가는 걸 기다린다. 뿐만 아니죠. 소가 배설물을 흘리고 가면 그걸 손으로 집어다가 그걸 치우잖아요. 치우는 것도 목적이 있겠지만 가다가 연료로 사용하기도 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보세요. 참 이 우상을 많이 섬기는 나라치고 특별히 북한 같은 경우에 정말 우상 국가 아닙니까? 그런 나라들의 미래가 어떻습니까? 정말로 참 보기 딱할 정도로 가난합니다. 여러 가지 아주 그냥 참 문화나 교육이나 모든 면에서 뒤처지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면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당부를 하시잖아요.
자, 우리 같으면 우리 모든 성도님의 경우는 짐승이나 뭐 우상의 모양을 섬길 사람, 만들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이런 우상들이 우리 속에 가득 찰 수가 있다는 거죠. 가령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인데 자기 지식, 세상 정보 이런 것들을 자꾸 우리가 찾습니다. 요즘은 검색을 너무 쉽게 잘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거기에 우리가 습관이 되면 그때부터는 믿음이 자라지 못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신앙서적도 마찬가지인데요. 깊은 영성, 정말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놓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 우상이 됩니다. 그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은요, 100세에 주신 이삭, 그 아들이 혹시나 우상이 되지는 않을까 싶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지 않았을까요? 네. 아니,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딱 하나잖아요. 아들까지도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높이 보시는 거예요. 모든 것보다도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을 귀중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의 마음속에 정말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신앙이 있는가? 혹시라도 우리 속에 우상은 없는가?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세요. 우리 자신도 그렇고요. 우리 주변의 성도님들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보다 신뢰하는 무언가 우상이 있으면 그때부터 믿음이 자라질 않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믿음이 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그와 사랑을 누리고 나누고 싶고 그에게 복을 주고 싶은데 그 속에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니 내가 어찌 그와 사랑을 나눌 수가 있겠느냐? 내가 어찌 그에게 복을 부을 수가 있겠느냐?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런 것들을 초월할 수가 있느냐? 오늘 23절을 보면요. 약속을 잊지 말라고 강조를 하십니다. 우리 23절 다시 봉독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뭐죠? 여호와께서 너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언약이 뭐죠? 네, 바로 모세가 호렙산에서 받았던 거 아닙니까? 출애굽기 19장에 쭉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켜 행하면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아니하면 너희는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때 이제 십계명을 쭉 주시잖아요. 자, 사람들은요, 배가 부르면 배고플 때의, 고생하던 때의 생각을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그 강조하시는 게 뭡니까? 고난의 역사를 잊지 말아라. 네. 고난의 역사. 우리 가끔 보면은 부모님들이나 어른들이 옛날에 고생했던 그런 얘기를 막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주 하시니까 듣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교훈을 취할 줄 아는 게 지혜거든요. 고난의 역사를 우리가 왜 이 고난이 있었는가, 어떻게 고난이 종식이 되는가, 이런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참으로 귀한 교훈이 됩니다.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에, 그 출애굽기 이제 그 4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 생존하는 날에 그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이 일들을 네 자손과 네 아들들에게 알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지.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라. 뭐가요? 뭐를요? 예,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마음에 꼭 새겨라 이거죠. 여러분, 짐승과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짐승은 본능대로 살고요. 사람은
이성으로 본능을 절제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같아야 됩니다. 정말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본능을 따라 살아간다. 내가 이성을 제어하지 못한다. 그 훈련을 하지 않는다. 이건 짐승이죠. 근데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말씀을 잊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예,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상고하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세요. 여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자꾸 강조하시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평안해지면 배고프던 시절, 광야의 시절 다 잊어버릴 거 아니냐? 그것까지는 내가 봐줄 수가 있겠지만 언약을 나와 맺은 이 불변하는 언약을 잊어버리고 죄 가운데 빠지면 안 된다. 가나안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지 마라. 경고의 경고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을 잊어버리는 순간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25절 아닙니까? 자, 25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26절이요.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이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과 결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들의 우상을 섬기게 되겠죠. 하나님을 배역하고 말 것입니다. 그대로 했어요, 사실은.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지잖아요. 그 외에는요,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가잖아요. 아이고, 예루살렘은요, 속국이 되고 초토화가 되잖아요. 로마의 속국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그걸로 끝나지 않죠. 정말로. 예. 아니, 20세기 때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나치, 독일, 히틀러 그 일당들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수백만 명이 독살을 당합니다. 자주권 잃어버리고 2500여 년 동안에 이들이 유리방황을 합니다. 결국 1948년에 정말 2500년이 넘은 그 세월을 보내고 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또 한 번의 은혜가 거기 임하는데요. 자, 왜 그랬냐고요? 딱 하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뭐 당장 내가 먹고 살 수 있다? 여기에 이제 집착을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숭배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거. 그러한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거.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멸하는 불의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라.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또 친밀하게 교제하고 싶어 하신다. 지금은요, 너무나 인스턴트와 패스트 문화 이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고 정보력이고 모든 것이 신속하면 좋은 줄 압니다. 그렇게 하면 뭐가 돈도 벌고 성공도 할 것 같고 뭐 그러잖아요.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묵묵히 바라볼 줄 아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급하게 성공을 쫓아가고 뭐 이렇게 했을 때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쫓아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공이 우리 가운데 옵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원리거든요. 자, 성공이란 뭐냐? 우상을 떨쳐버리는 게 성공이라는 거죠.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깊은 사랑, 더 친밀한 동행을 하는 게 성공이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늘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고요. 혹시라도 내가 이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가?
요즘 같은 이런 시절에는 그것을 우리가 관찰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대면하려고 통독도 하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암송도 좀 하시고요. 그리고 정 이것저것 힘들면은요, 드라마 성경이 있잖아요. 그거라도 좀 들으시고요. 주무실 때마다 그거 틀어놓으세요. 예. 우리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의 복을, 아니 영원한 천국의 복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케 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형통과 부요의 복을 풍성히 누리고 영광을 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풍성한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며 소멸하시는 불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전심을 다하여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모든 우상을 배척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형상의 우상도 만들지 않고 하나님을 욕망을 성취하는 수단으로 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에 나아가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을 누리며 살기를 간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기가 온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과 더욱 사랑하고 친밀해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금요일 날입니다. 우리 잠시 후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대로 가정예배 지침을 다 보낼 겁니다. 카톡으로 보낼 예정인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함께 요청도 하시고 공유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온 가족이,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낼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고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미국 땅, 또 우리 특별히 동부 지역을 위해서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의 긍휼이 덮이기를 원한다고 우리 간절히 중보하며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성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우며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과 공동체와 하나님의 교회와 이 나라